아주 그것을 인상 깊게 봤는데요.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 자라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가정에서 시작을 할 때는 아주 자기 집도 아니고 단칸방에서 시작하기도 하고 또는 전세를 얻어서 시작을 하다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작은 집, 자기 소유의 집을 장만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들이 자꾸 생기고, 그리고 또 열심히 일을 하다가 가족 식구들이 많아지면서 집이 좀 부족함을 느끼고 공간이 부족함을 느껴서 화장실이 하나 더 있는 집으로, 그래서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만듭니다. 그런 집을 구해서 그 집을 얻게 되면, 그러고 나서는 어느덧 세월이 많이 흘러갔기 때문에 조금 더 살다가 삶을 마치게 된다. 그래서 그분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똑똑한 2개 만들고 가는 인생이다. 똑똑한 2개 만들고 가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어떤 게 잘 사는 걸까요? 좋은 집, 비싼 음식을 먹고 비싼 옷을 몸에 걸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상과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유럽의 소득이 굉장히 높은 나라들이 오히려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시아의 국가들에 비해서 훨씬 더 부유하게 살고 있지만 행복 지수는 굉장히 낮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아시아의 아주 어려운 나라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행복 지수가 높고 그저 하루 먹고 살 곳이 있으면 감사하고 아이 하나를 안고 있는 엄마의 모습 속에 행복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단순하지만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득이 2만 불, 3만 불이 됐다고 해서 더 행복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생각할 것이 많고 더 머리가 복잡하고 노사분규도 더 많아졌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노사분규의 횟수보다 오히려 소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싸우는 것들도 더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상과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사람의 행복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잘 믿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보통 전도할 때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일까? 그것은 아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삶, 예수님이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말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날이 갈수록, 세월이 흘러갈수록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살고 있었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오셔가지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집에 가가지고 그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오신 것이죠.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녘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선생님, 밤이 왔도록 수고했지만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가 큰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단지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신령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호칭이 바뀝니다. 주라고, 주님.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그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삶 속에 예수님은 그저 선생 그 정도가 아니라 그를 구원하신 메시아, 구원주가 되셨던 거죠. 그리고 얼마 후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목도하고,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베드로는 남은 날들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예수님과 저희와의 관계가 점점 깊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었죠.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떤 분이었습니다. 마치 젊은이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썸 탄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관계가 발전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 속에 어떤 분이 되었습니다. 썸씽, 어떤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다가 점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에브리싱이 되는 것이죠.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시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베드로는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억지로 순종했습니다.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장모님의 병을 고쳐준 것까지는 고마운데, 그래도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일에 대해서는 이 선생님이 나보다는 모르는데, 밤새도록 내가 물고기를 잡았는데 오늘은 고기가 없는 날, 그리고 새벽녘에 고기가 깊은 데에 있지를 않는데 이 예수 선생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듣기가 싫죠. 순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궁시렁궁시렁합니다. 선생님, 내가 밤새도록 다 했는데 물고기 없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모님 병도 고쳐주시고 했으니까 내가 가서 한번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머리가 쭈삣쭈삣 쓰는 천율적인 체험을 합니다. 자기의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갑자기 없던 물고기들이 어디서 모였는지 만선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동료의 배까지 불러가지고 두 배가 가득 채워지는, 한 번에 두 배가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취했던 행동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 바뀝니다.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형성된 것이죠.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능력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가 되시는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자기의 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던질 마음을 갖게 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했을 때 주여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해도 나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와 사이에 깊은 관계가 형성된 거죠. 비록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갈릴리 바다에 다시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셨을 때 베드로는 남은 생애를 완전히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교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손에다가 너희 손가락을 집어넣고 내 옆구리에다가 네 손가락을 집어넣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도마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처럼 자기의 남은 생애를 온전히 자기의 주와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께 맡겨드려서 인도의 남동쪽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점점 관계가 깊어지면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할 때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았지만 예수님과의 점점 깊은 관계가 되면서 예수님이 나의 어떤 존재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었을 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주관하시기까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오늘 12절, 여러분 1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여기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나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그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계승해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세상 사람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일,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예수님의 일은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가 그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일,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인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계승해 가지고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 들어올 때 이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이 자리에 찾아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저 찾길 건너에 5구역에 지금 아파트들이 굉장히 높게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공사를 시작했는데 굉장히 많이 지어졌죠.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왔을 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일들을 위해서 수년 전서부터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고 저는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13절, 여기 12절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다라는 걸 말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복음의 확장적인 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때 주로 유대 땅과 갈릴리 땅에 국한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유대와 갈릴리 땅을 벗어나가지고 저 유럽, 터키, 그리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스페인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저 동쪽으로 가서 인도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복음의 영역이, 지경이 훨씬 더 넓어진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온 세계에 나가서 전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5대양 6대주에 뻗어나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13절, 14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감당해야 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려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응답의 축복, 기도 응답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놀라운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대통령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기도 응답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기도 응답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의 권세를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응답의 이 축복, 기도 응답의 권세를 많이 활용할수록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이 기도 응답의 권세를 많이 쓰면 쓸수록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자, 13절 한번 보세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많이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도 영광이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 응답 받아서 좋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영광 받아서 좋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 응답의 권세, 기도 응답의 축복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제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기도 응답의 축복, 기도 응답의 권세를 마음껏 활용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끌려갔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무시무시한 서슬시퍼란 그 사람들이 서슬시퍼렇게 위협을 가합니다. 너 또 복음 전하면 너희 스승 예수처럼 너희도 죽을 줄 알아.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심장이 뛰겠죠. 돌아와가지고 성도들과 같이 기도를 합니다. 주여, 본디오 빌라도와 세상의 통치자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저렇게 위협을 하는데 하나님 두렵습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이 막 진동하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가지고 진동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담대히 나가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 응답의 축복, 기도의 응답의 권세가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기도 시간에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했을 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가라. 그래서 가이사랴 가가지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평상시에 베드로라면 이방인에게 찾아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시간에 성령의 역사로 가이사랴에 가서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와 그 사람 모였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기도하고 금식하는 가운데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 선교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세우고 파송하는 일까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선교 사역을 시작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던 거죠. 어떻게 하다가요? 기도와 금식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 응답의 축복, 기도 응답의 권세를 마음껏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육체가, 몸이 너무 건강치 못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포기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육체가 너무 연약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내 육체를 고쳐주십시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바울아, 너 몸이 약하다고 눌리지 마라. 위축되지 마. 네가 약해도, 네가 약할 때 나는 더 크게, 더 능력으로 역사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바울 사도가 비록 육체는 약해도 기뻐하면서 사역을 감당했고 더 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의 권세를 마음껏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축복, 기도의 응답의 권세를 마음껏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가? 물론 환경적으로 어려운 것들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불이 다 꺼져버렸어요. 기도의 불이 꺼져버렸고 예배의 불이 꺼져버렸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다 식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하지 않고 모이게 심쓰라고 했는데 잘 모이지도 않고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있는, 그러면서 교회가 약하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얘기들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제자들의 시대가 지금보다 더 어려웠으면 어려웠지 더 낫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두 번이나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 붙잡고 기도의 권세를 적극 활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드러내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생명을 얻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한 1, 2분 정도만 같이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 잘 사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점점 더 우리가 깊은 관계를 맺고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고 주관하시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날마다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쓰여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